지금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아직도 나라는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온 사방이 음모론과 음모로 혼란합니다. 전쟁 용어로 말하자면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또 누가 정직하게 참을 말하며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음모와 음모론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해야 할 말도 눈치를 보며 참아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되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희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또 코로나는 언제나 종료가 될까요?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지러운 이때에 저 사람만큼은 100% 믿을만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 하나를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때에 한 사람, 단 한 분, 믿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과연 하나님은 믿을만 할까요?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창세기 1장 마지막 31절에서 하나님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아주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 말로 심하 메오드 합니다. 심하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그대로입니다.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의 소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마치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시고 절로 몸을 들썩이며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곧 슬픔과 후회와 한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큰 사랑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존경과 사랑을 보이라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동산의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주신 것입니다. 고개를 들면, 눈을 들면 언제든지 보이는 동산의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에 기쁜 대로 행하되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기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이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던 하나님의 기쁨은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노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사람들이 각성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리라고 기대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살피셨습니다. 나의 힘이 좋았더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몹시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으로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선이나 사랑은 전혀 없었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멜 깁슨이 만든 영화 The Flood, 대홍수를 보신 분 있나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웃을 해하는 것을 아주 쉽게 행했습니다.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압제하고 죽이고 가진 것을 빼앗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온통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또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살인을 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11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더 잘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한마디로 온 땅에 폭력과 불법과 살인이 난무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몹시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당신이 직접 손으로 빚으신 사람이,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길, 악의 길, 폭력의 길, 악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은 책망했습니다.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내가 왜? 힘이 좋았던 당신의 작품들이 힘이 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포악함이 극악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엇인가 조치를 강구해야 했습니다. 7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폭력과 불법이 얼마나 만연하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라고 말하면 사람들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포함됩니다. 왜 그런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서 잘 관리하기를 하나님은 부탁했으나 하나님의 고귀한 품격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 고귀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때문에 땅과 짐승들까지 모두가 저주를 받았고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악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8절과 9절을 봅시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며 악을 범하였으나 오직 한 사람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폭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못 본 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으며 그러므로 의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고 마침내 홍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노아와 그 일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8장 20절로 갑시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방주 이외에 온 땅의 생명체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고아를 쫓아버리던 자도, 과부의 가산을 빼앗던 자도, 나그네를 저주하던 자들도 모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곡식 때문에 이웃을 쳐 죽이던 폭력배도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온 땅이 물로 다시 정결해졌습니다. 온 땅에 싸우는 소리도 울부짖는 소리도 없습니다. 고요함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온 사방을 고요히 비추고 있습니다. 멀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천지가 새로 창조된 것 같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조심스레 방주를 나섭니다. 땅에 발을 딛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사방이 조용합니다. 오랜 시간 배에 갇혀 있다가 해방되었지만 마음이 마냥 기쁘고 즐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거웠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정결해진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은 충만하게 운행하셨을 것입니다. 발걸음도 조심하여 땅을 딛고 나서 얼마지 않아 노아의 가족은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똑같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마음이 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경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노아의 대대손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에게까지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첫째,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둘째, 전에 행하던 것처럼 모든 생물을 또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21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문장과 바로 앞의 문장과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앞에 비록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는 비록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납덩어리처럼 무겁습니다. 사람이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목을 마음에 두고 방금 읽은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나 그럴지라도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보겠습니다. 자신이 손수 만드신 모든 보기에 심히 좋았던 것을 물로 쓸어버린 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로 심히 기뻤던 마음이 새카만 회한으로 남았습니다.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온 땅 위에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이 남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으시고 상처난 쓰라린 마음에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노아만은 나를 존귀히 여기는구나. 사람들의 포악함과 폭력과 무지함으로 갈갈이 찍힌 심히 좋은 것을 모두 잃은 하나님의 마음이 위안을 얻었습니다.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셨으나 너무도 실망하여서 당신 손으로 없앨 수밖에 없던 회한을 노아에게서 조금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마냥 기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심령은 대단히 슬프고 우울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들만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온 땅을 또다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차라리 내가 참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 죄와 악으로 가득하면 온 땅을 정결하게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스럽더라도 당신이 인내하고 참겠다고 결심합니다. 인내하시고 인내하셔서 차라리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저들을 구원할지언정 사람 때문에 2번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으로 심판보다는 사랑을 택하기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견디는 엄청난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신적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고통 중에 죽어가시면서 소리친 것이 심령에 들리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에게 올 유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매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구 문화에 젖은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의 충격이 아닙니다. 중동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수천 년 내려온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떼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사실 건가요? 난 언제나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 제발 빨리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받았을 충격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중동에선 지금은 다르겠지만 전통적으로 문맹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이 아버지보다 많이 배우면 불효입니다. 그래서 글을 못 읽는 부모의 자녀는 역시 글을 모릅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를 빨리 죽으라고 저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통과 체면을 아주 중히 여기는 중동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교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런 천하에 쳐 죽일 놈, 어떤 놈이냐? 당장 끌고 성문으로 가자.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돌로 쳐 죽이자. 그러면서 함께 듣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흘겨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아버지는 유산을 떼어주고 맙니다. 아버지가 둘째에게 유산을 떼어준 이유는 둘째가 그 유산으로 좋은 일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는 그 돈을 미천 삼아 큰 돈을 벌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유산을 떼주면 부모에게 착한 효자가 될 줄로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유산을 준 이유는 단 하나, 주지 않으면 아비를 저주하며 줄 때까지 부모를 괴롭힐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그 돈을 모두 못된 일에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될 줄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성문으로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넘겨줘야 하니까요. 둘째는 아마도 아버지가 자신을 장로들에게 넘겨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참으로 악하지요? 아마도 아버지는 자식을 잘못 키운 아버지로 동네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예상한 대로 아들은 곧바로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몹시 싫어하는 먼 나라로 도망치듯 가버렸고 또 멀지 않아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중동에서 오래 사신 어려서부터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 중동에서 자라고 중동에서 교육을 받은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름의 신학자요 언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중동을 오랫동안 여행하며 수많은 아랍인들에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을 본 적이 있나요?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하면 아버지와 가족에게 심한 모욕입니다. 케네스 베일리는 유산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합니다. 한 교인이 목사를 찾아와서 탄식하며 하소연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죽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직 멀쩡한데 내 아들이 내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 남자는 건강이 양호했지만 석 달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아내가 목사를 찾아와서 울면서 말했답니다. 남편은 아들이 찾아온 바로 그날 밤에 죽은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들에게 인격을 말살당한 자존심까지 처참하게 짓밟힌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자식을 얼마 동안이라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추운 겨울입니다. 한밤중입니다. 전화도 되지 않습니다. 분명 주머니에 돈도 없을 텐데 먹을 것은 구할 수 있는지, 추위를 가릴 외투는 있는지, 혹시라도 전화벨이 울릴까 노심초사 부모는 뒤척입니다.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환청으로 문소리도 들립니다. 이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매일같이 지평선을 바라보며 혹시 아들이 저길 끝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나타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랩니다. 아무도 모르게 홀로 흐르는 눈물을 훔칩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혼자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아들아, 제발 돌아만 오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아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의 죄 때문에 또다시 땅을 저주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받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인격이 아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며 끝까지
아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인내하며 고통을 참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며 이미 마음에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고통을 감내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질문합니다. 노아의 하나님과 탕자의 아버지가 한 분으로 보이십니까? 두 분은 한 분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나와 탕자가 하나로 보입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와 탕자가 하나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인내로 고통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결론을 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은 결단코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은 음모도 아니요 하나님은 죽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세상에 온 놈이 온 말을 제 마음대로 짓더라도 새벽별과 같이 또렷하고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담대하게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세상의 소란함에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알테시아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테시아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